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의 참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레몬서를 좀 소개시켜 드리면요. 빌레몬서는 바울 서신 중에 가장 짧은 서신서이기도 하고요. 또 에필골몬, 즉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권은 또 옥중 서신으로 구분이 됩니다.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는 동안에 썼던 서신이다 이렇게 나눠서 구분할 수 있겠지요. 빌레몬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요, 아주 짧다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신학적이거나 아주 교리적인 내용보다는 그저 성도들의 사랑과 화해, 화목 이것에 대한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서로 사랑하라 말씀, 이것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빌레몬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2주간 참 성도의 삶의 모범을 갖다가 함께 고민하게 될 텐데 부디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잘 안 하는데 왜 부디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야기하느냐, 복음이 우리에게 늘 좋은 이야기, 옳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늘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빌레몬서를 보면서 사실은 우리에게 좀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의 삶을 산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아무쪼록 말씀을 듣는 중에 또 은혜 중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골로새의 사람이고요. 바울이 에베소에 체류할 때에 복음을 듣고 아마 골로새 교회를 섬기게 된 아주 신실한 사역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걸로 봐서 아마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골로새 교회의 교회 장소가 바로 빌레몬의 집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 당시 골로새 교회의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리더가 바로 빌레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늘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답니다. 바울은 본래 감옥에 갇혀 있으면 늘 기도를 했었던 것이 성경에 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자마자 첫 성 빌립보의 두아디라 시에서 귀신 들린 여인을 갖다가 고친 다음에 그 주인들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그때에 감옥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때에 아주 유명한 간수장이 어찌해서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는 이야기. 여기에서도 보면 그 사건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이 갇혔을 때에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는 것이죠. 기도하고 찬송한다는 것. 지금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요. 그럼 많은 시간을 어디에다 쓰느냐? 기도하는 데다가 시간을 많이 활용을 했을 겁니다. 감옥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이 차단되어 있다는 뜻이지요. 좋아하는 모든 것이 차단되어 있다는 거예요. 몸을 움직이는 자유,
운동을 하는 자유,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데 그 먹는 자유, 여러 가지 즐거움을 추구하는 자유, 이런 모든 것에서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구분되어져 있어서 사실은 즐겁지 않죠. 예, 감옥이 즐거울 수 없어요.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터인데 이 시기에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했고, 그런데 그 기도할 때마다 행복했답니다. 감사가 넘쳤다. 그런데 그 감사가 넘친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빌레몬 때문이래요.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빌레몬 때문에 감사한다. 예, 감옥에서 바울이 행복을 누린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때문에 감사가 넘친다. 이건 참 대단한 부분이고요. 빌레몬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었는지를 잘 알려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빌레몬은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친다. 이 참 우리가 잘 배워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지요. 내 기도하기도 쉽지 않을 때가 많은데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대상자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가 넘친다? 이것은 더욱더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고3일 때 입시 담당 선생님을 만나고 온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선생님이 해줬다 그러면서 저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부모님들과 자녀들에게 고등학교 때에 진로 지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부모님과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갭이 굉장히 크기도 하고, 또 부모님들이 굉장히 큰 결정의 중요한 부분을 갖다 차지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부모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 우리 아이는 좋은 대학에 나와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평화롭게 안정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 대전제, 누구나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실제로 부모님들이 그래서 자녀들이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직업을 대체로 모아보면 한 20개 내외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20개 내외. 세상에 있는 수많은 직업들 사이에 한 20개 정도만 골라놓고 거기에서 그 중에 하나를 우리 아이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즘에 나오고 있는 새로운 직업들, 그 다음에 촉망받는 직업들, 이런 직업들을 보면 사실은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 부모님들이라 할지라도 생각도 못했었던,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었던 직업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부모님들이 살았었던 세상과는 너무너무 다른데, 자녀들의 세상보다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에 딱 갇혀서 입시를 시작을 하면서 갈등을 겪는 이런 가정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요, 이러한 갭의 차이, 이 갭이 어디에도 있느냐?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저 우리의 어리석은 기준 몇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재단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이게 하나님이 주는 복이지 라고 우리가 스스로 딱 정해놓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정해놓은 그 기준에 맞을 때에만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준에 정해져 있는 그 기준에 부합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한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하는 성도라고 해도 대체로 스스로 정해놓은 기준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재단하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디에 있느냐? 현대인들에겐요, 돈과 건강으로 딱 국한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면 하나님의 은혜고,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빠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돈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우리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늘 추구하지요. 그리고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돈이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 많습니다. 돈이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경우들도 많다는 것이지요. 현대사회 최고의 우상이 뭔 줄 아십니까? 돈과 건강이에요.
돈과 건강. 예. 심지어는 이러한 우상들이요,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교회의 가장 큰 우상이 뭔 줄 아십니까? 물질의 우상이에요. 교회가 물질주의로 흘러가는 것, 이것이 제일 큰 문제다라고 여러 신학자들이나 또 여러 목회자들이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부자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조금 가난하면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지 않고 은혜 주시지 않는 건가요? 또 크고 화려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이고, 작고 초라하고 규모가 작은 교회는 하나님의 근심거리인 교회인가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대부분 성도와 교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교회를 추구합니다. 뭐든지 남보다 더 가지면 은혜고 덜 가지면 그렇지 못하고 고난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부분이요, 그 복을 갖다가 이야기를 할 때 부자는 복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부자는 복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거에 대한 답을 주셨는데, 그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그 관리가 돈이 많아서, 가진 것이 많아서 부자이기 때문에 고민하며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이것을 보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겠구나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부자는 복이 아닐 수 있어요. 부자 자체는 복이 아닙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부유함은요, 오히려 은혜가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 여기에도 보면 시작이 뭔가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천국이 그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참 성도의 모습은 많은 것을 소유하거나 쟁취한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참 성도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즉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로 그 성도가 은혜 가운데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다서에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폈었던 유다서 말씀도 우리가 보면 그렇죠. 가짜들을 구분할 때의 가장 큰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분란을 일으키는 것. 분란을 일으키고 서로 미워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짜들, 교회 안에 있는 가짜 지도자들의 특징입니다. 내 삶에 미움이 가득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분란이 가득하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는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단언컨대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의 바른 교제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곳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간다 하는 거예요. 말로 가는 게 아니라 행위로 간다는 것이죠.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있죠. 내가 선지자다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신유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기도 하고 권능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마 2020년도의 한국을 마치 바라보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해도 결국 주께서는요 마지막 때에 뭐라고 말씀하실 거냐? 내가 너를 모르겠다. 왜요?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니 나를 떠나라. 나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주님의 생각보다
우리 주님의 생각보다 나의 아집이 더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우리가 그게 맞습니다 주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하나님이 주신 열매라고 오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열매를 손에 쥐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선지자 노릇하는 것, 귀신을 내어 쫓는 것,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것,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흥분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보면 신뢰감을 주기도 하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너희가 누군지 내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7장 20절에 답을 줍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아는 거예요. 열매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들의 삶을 보고 아는 거죠. 그들이 열매가 없다면 가짜인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선지자 노릇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고 이익을 남기고 또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면서 자신의 권능을 챙기는 사람들 가짜라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에 유다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를 보면서 참 두려움이 있습니다. 전 두려워요. 왜 그러냐 하면 혹시라도 내가 이렇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지 않은가? 혹시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권능이나 권세나 재물에만 몰려있지 않은가? 내가 원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는 신화에 매여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도 좋아할 것이라는 신화를 버리십시오. 그리고 성경과 주의 말씀을 정확하게 바라보십시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성도의 바른 길로 가는 것인지, 우리를 주 앞에서 보증하는 것은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입니다. 뭐요? 사랑과 믿음입니다. 사랑은 이념이 아니에요. 사랑은 관념이 아니에요. 사랑은 실생활이고 행동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은 우리가 정해놓은 권력과 권능과 재물과 건강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모든 삶이 은혜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중이라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내가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낙심하는 상황을 내가 견디고 있다면 역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택배회사가 대신 날라주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러 운송업체가 대신 날라주는 게 아니에요. 너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것이 성도들이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모든 것이 복이라는 것,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빌레몬에게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너에게 복이라는 것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불어서 네가 그렇게 잘 이해해서 이것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다면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유지한다면 우리 때문에 성도들이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면서 위안을 얻게 될 것이고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면, 나 때문에 기쁨과 위로를 받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참된 성도의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누리고 있는 이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뢰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